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섬김받고 싶은 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주후 3세기에 황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아주 행복했다고 그래요. 기독교와 유대교에 매우 우호적이었던 그는 두 종교인들에게 제한 없는 자유와 특권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교회를 섬기고 또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했던 때였습니다. 이 세베루스에게는 성경이 가르치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 말씀이 인생의 좌우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황제는 자신의 좌우명을 국가의 공공건물에 새기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궁전에는 벽에다가 금으로 좌우명을 새겨놓습니다.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황금으로 새긴 규율이라고 황금률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썰이긴 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황금으로 새겨서 황금률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 자체가 귀한 말씀이기에 황금률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12절 말씀이 이 알렉산더 세베루스 황제가 평생을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씀이에요. 이 황금률뿐 아니라 고대에는 비슷한 가르침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유대교에도 이런 비슷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예화가가 있어요. 고대 유대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던 두 교사가 있는데 한 명은 엄격하고 금욕적으로 유명한 샴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샴마이 학파를 만들어냅니다. 유대교에 이제 그 엄격하고 유명한 샴마이 학파가 있는 거예요. 또 친절과 자비로 이름난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힐렐은 힐렐 학파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신약 성경을 저자 바울사도 있잖아요. 바울사도가 이 힐렐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힐렐 학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바울사도가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힐렐의 문화에서 정말 힘껏 배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힐렐에게 배우긴 했지만 이 바울은 아주 강직한 사람이어서 엄격한 샴마이 학풍을 따라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도 했었죠. 이 샴마이와 힐렐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샴마이에게 찾아갑니다. 샴마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엄격한 사람, 금욕적이고 엄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율법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샴마이에게 찾아가서 제가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시면 제가 유대교를 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조건을 얘기해 보시오. 샴마이가 말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제가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 당신이 나에게 율법 전체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는 거예요. 우리말로 깨금발이잖아요. 깨금발 한 발로 서 있는 거. 얼마나 길겠어요? 기껏해 한 5분, 10분? 이 정도 시간인데 그 정도 시간에 자기를 율법을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샴마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잣대로 때려가면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샴마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샴마이 학파에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힐렐에게 찾아갑니다. 힐렐은 어떤 사람입니까? 친절과 자비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샴마이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유대교를 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당신이 나에게 율법 전체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이 힐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 말은 율법 전체의 가르침이다. 그 나머지는
이 말씀의 주석들이다. 가서 배워라. 라고 하면서 제자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율법 전체의 가르침이 뭐래요? 너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좀 비슷하잖아요. 하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이 힐렐의 가르침은 부정어를 써서 하지 말라고 하죠. 네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섬김 받고 싶은 대로 섬겨라.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상당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은 산상선교의 중심부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산상선교가 처음에 뭐로 시작하니까? 팔복으로 시작하죠. 팔복이 마친 다음에, 팔복이 산상선교 전체 서론이라면 5장 17절 이하가 시작으로 오늘 17장 12절까지 본론이에요. 본론. 이 본론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영역과 종교적 영역으로 나눠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삶의 영역 어떻게 살 것인지, 종교적인 영역 어떻게 살 것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배워왔는데, 그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 이 7장 12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에 7장 1절과 2절에서 말했던 것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핵심은 내가 상대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상대를 대접해줘라 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를 배려해주기로 하고 그 배려가 딱 내가 생각하는 만큼 받기로 합니다. 너무 많아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더 많이 받는 것은 부담스럽고 조금만 덜 받아도 서운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상대의 정확한 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주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요 영화예요. What You Mean Want. 이 말은 여자가 무엇을 원할까? 2000년도인가 개봉된 영화입니다. 남자 주인공 마샬은 광고의사 중역이에요. 그런데 저 여인 있잖아요. 저 여인. 그 여인이 상사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 남자가 마샬이라는 사람인데, 이 마샬은 여인은 되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남자 권위주의자예요. 그런데 여자 상사가 여자의 뜻을, 여자의 심정을 파악해 오세요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기분은 나쁘지만 이것도 저것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던 중에 목욕탕에 가서 감전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감전사고를 당한 다음에 이상하게 여자의 마음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초동력이 생겼어요. 그러자 여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지, 또 여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물건을 대하는지 너무 잘 알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여성을 이제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무시하고 그랬었는데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여자의 마음 잘 아니까 그들의 그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알아서 사람이 굉장히 칭찬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화 주인공처럼 상대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상대를 대하는 태도의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을 우리 주님은 나 자신이라고 정의해 주십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받기를 원하냐가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성심껏 했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못 알아주기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내 마음처럼 그렇게 잘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리 서로 마음을 합하더라도 상대의 마음에 서운함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상대가 잘 대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한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 같지 않아. 물론 사람의 특성에 따라 너무 잘 해줘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조금만 덜 신경 쓰는 것 같아도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나를 최선을 다해 섬겨주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으면 작은 서운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아주 강력한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을 대해라. 너무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럼 왜 주님은 그 기준을 나로 잡아줬을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5절 이후에 보면 가정의 종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아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씩이나 바울 사도는 종들이 상전을 대할 때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주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상전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기준으로 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당신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우리들을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지금 이 산상설교를 듣는 제자들은요, 로마 왕제의 그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는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죠.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황제는 행동만 요구해요. 행동만. 무엇보다 이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아직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그 순간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전에 이 주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 있었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주로 이 교회의 지속적인 가르침을 못 받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대하는 것처럼 해라.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눈속임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기준으로 두면 임금을 대하듯이 임금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여 외적인 행동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임금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면 그만이에요. 부역에 참여하면 그만입니다. 좀 심하면 군대에 차출되어서 전쟁을 치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는 거죠.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고, 혼날 것 같으면 벌 받을 것 같으면 조금 내는 거죠. 내는 척만 하면 그만입니다. 부역에 나가서 일하는 척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 안 쳐다보면 일 안 하고 있다가 사람이 막 이렇게 옆에서 너 왜 일 안 해? 그러면 그때 일 안 하는 척하고, 마치 북한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서 맨 뒤에 싸우는 척만 하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임금에 대한 태도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 사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 살 궁리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렇게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임금을 섬기는 데는 마음을 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형식만 갖추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달라요.
나는 내 마음을 정확하게 합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지 자신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는지 그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대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상대로부터 받고 싶은 대접을 그대로 행한다면 진심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도 그 진심을 알고 서로를 진심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아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아내가 코로나에 걸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밥을 차려주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내는 지난 15년간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구나. 단 하루 했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해보질 않았으니까요. 그렇다고 저 혼자라면 전 대충 챙겨 먹거든요. 라면을 끓여 먹든 아니면 밥 한 공기에 김치 하나면 됩니다. 뭐 반찬 아무거나 한 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아픈 아내와 현서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해준 건 없는데 신경은 조금 쓰입니다. 아내 그리고 현서의 밥을 차리다 보니까 냉장고를 잘 뒤지게 되더라고요. 냉장고에 있는 건 딱 먹이는 거죠. 뭐 다른 건 안 해요. 근데 하지만 제가 먹을 때는 냉장고도 잘 안 뒤져요. 뭐 하나 있네? 그거 하나 먹는 거죠. 조금 불편하고 귀찮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해야 될 이 설교의 분량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뭐 제가 하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줄어들지도 않으니까 새로운 일들이 더해지니까 여간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짜증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15년간 아내가 해준 거에 비하면 비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말에 피죠.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전심으로 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읽고 짜증내면 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 있지만 그 실수가 또 추억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은 좀 다를 겁니다. 저는 받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주는 게 더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에게 서운함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그 기대에 못 미칠 때도 있겠죠. 그때마다 서운하셨죠.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준다면 그 서운함들을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한마디 더 하세요. 이 말씀으로 충분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마치 없어도 되는 말은 사족을 붙이신 것 같아요. 한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아마도 강조하고 싶었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을 강조하려고 더 불필요한 말처럼 보이지만 저 말을 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 그렇지만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기엔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요 선지자 이 말은요 구약 성경을 뜻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은 17권의 선지서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성경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율법과 선지자, 율법서와 토라와 선지서들, 즉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이 율법과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뜻이다. 그런 의미예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바로 이 한 구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한 구절로 움축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뜻이래요. 그러면 이 12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나 중심의 삶에서 철저히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내 욕심과 내 생각도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성인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부모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더 나이가 어릴수록 더군가 그렇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어떤 것을 요구할 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심지어 성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어린 양만 키우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다릅니다. 자기 것을 희생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아껴서 자녀를 줍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상대를 대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있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짧지만 강력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상대를 대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